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인데 드라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대체적으로 한 사람의 생을 잡느냐, 혹은 뭐 3대를 잡느냐. 그런데 이제 500년 정도면은 이것은 이를테면 이제 조선왕조 500년의 경우는 왕들이 27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몰랐던 것처럼 왜 이러세요?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고종의 아들 순종까지 이게 27명의 왕들이 등장한 이야기를 이제 조선왕조 500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왕정 500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러니까 BC 1850년에 사울 왕이 등장을 해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끝날 때까지 대략 약 한 500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전체를 묶어서 성경의 왕정 500년 기간이다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고, 오늘은 이 전체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처럼 묶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의 특징은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바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가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지식 소유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이제 성경 지식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성경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 성경은 어떤 책인가? 기적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 인간 삶이 풍성한 이유는 인문학적 성과, 자연과학적 성과, 사회과학적 성과 이런 성과들이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런 성과를 넘어선 성과가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많은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가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기적이 늘 반복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통드라마다. 드라마라고 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주인공이 등장한다, 혹은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성경은 한마디로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통드라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 드라마는 이제 이어지는데 전체 홀 스토리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얘기는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는데, 주고받는 쪽에서 굉장히 기쁘게 주고받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꼭 그렇게 기쁘게 주고 꼭 기쁘게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는 주기 싫은 걸 주고, 어느 경우는 받기 싫은 걸 받고.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양자,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너무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는 게 선물인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주셨는데 받는 쪽인 우리 쪽에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받았다. 그거는 아쉬움이 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때 기뻐하면서 주셨듯이 우리도 이것을 기쁘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게 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망들, 이게 이제 싹트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데, 오늘 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망이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선물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지는 방법인데요. 이 성경이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좀 페이지가 됩니다. 물론 한 권 전체를 손으로 붙잡으면 한 손에 붙잡을 수 있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은, 기적까지 다 담은 하나님의 통드라마인데 이게 한 권에 딱 잡히는, 한 손에 잡히는 얇은 책입니다.
근데 아니 얇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주 초등학교 교과서 전체를 다 묶어 놓으면 두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묶어 놓으면은 두 손으로도 다 못 잡죠. 그런데 성경은 한 손에 딱 잡히는 너무너무 얇은 책인데 이 내용 안에는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했을 때 7개의 통 트랙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500년은 이제 오늘 강의할 대목인데 그 이전에 모세 오경 그리고 왕정 500년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그리고 이제 신약 100년 이야기를 다시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그 다음에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쓰여지고 사건을 배경으로 한 공동서신 9권 이야기. 이제 이렇게 7개의 통 드라마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전체 이야기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전체 이야기로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이제 구구단이 우리가 숫자를 사용하는데 그만큼 편리한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구단을 늘 자신 있게 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것을 그때그때 필요 적절하게 꺼내서 쓰는 것이지. 야, 이걸 내가 지금 제대로 외웠나? 혹은 전체를 외웠나? 내가 외운 게 맞나? 이 정도 망설임 속에서 이 구구단을 가져다 쓰려면 시간이 오히려 더딥니다. 그러니까 7을 7번 더하면 49인데 그 똑같은 값이 7을 한 번에 곱해버리면 49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숫자를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게 구구단인데 이것을 망설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구단 전체를 우리가 늘 잘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를 외웠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경 전체를 공부해 두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늘 가져다가 구구단보다 더 편하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자신 있게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전체 이야기를 가지면 이렇게 늘 편하고 자유롭다.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이 사회를 성경적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500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미 말해주듯이 왕이 중심이 되어서 500년 동안 시대를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죠. 이것은 어떤 다른 생각과 바꿀 수 없다 해서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생각은 어떤 다른 생각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이 주인이라는 최고의 생각,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옛날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민족들이 나라를 가질 적에 민주주의부터 가진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 이제 그 작은 도시국가들은 민주주의라는 민주정이 있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중세까지도 포함해서 왕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중심 이걸 이제 왕정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한 500년 정도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 민족 사회를 이끌었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끝은 시드기야 왕인데 사울 왕이 왕정을 시작할 때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이 왕정을 끝낼 때 그때 또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따라서 성경의 왕정 500년의 시작은 선지자 사무엘과 왕 사울로 시작을 했고 끝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왕 시드기야로 끝났다. 이 기간이 대략 500년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서 6권이 왕정 500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왕정 500년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책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책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다음 이런 등등의 책들이 그 왕정 500년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이 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왕정 500년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쉽고 가벼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사회 전체에서 가장 힘센 자이고 왕의 말이 법인데 그런 왕정 시대에 왕을 만나면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잘 보이다 못해서 아부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들은 왕과 감히 대립을 선언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이제 조선 왕조 500년 혹은 고려 왕조 500년 혹은 이제 각 나라에도 왕정이 500년, 1000년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의 왕정 이야기들과 성경의 왕정 500년이 굉장히 다른 이 부분의 변별성이 똑 떨어지게 강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을 선언했는가? 궁금하시죠? 네. 네. 왕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뭐 그래서 뭔가 점수가 높아져가요.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좋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시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늘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생각나면 늘 손들고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답을 이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선지자들은 왕과 대립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협력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윗과 대립도 하고 협력도 했는데 사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국가를 이끌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 되고 난 후나 감히 다윗과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네. 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보면은 다윗의 싸움은 싸움의 상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다윗에게 한방 하자라고 싸움을 걸고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여러모로 훌륭했지만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야 이건 아니었어. 너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건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을 권력을 이용해서 싹 덮었습니다. 깜쪽같이 덮었는데 나단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건 당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다 덮었지만 이건 당신이 살인한 거다. 이렇게 딱 대결을 했죠. 네. 감히.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그냥 꿇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곰을 꿇게 만들었고 사자를 꿇게 만들었고 골리앗을 꿇게 만들었고 수많은 적들을 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나단 선지자에게 한 방 딱 맞고 꿇어버리는. 그렇게 해요. 네. 이 대단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꿈을 꿨을 적에는 가장 협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더 이상 옮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모셔놓겠다. 이 도발적 상상, 획기적 상상을 다윗이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협조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다윗 인생 전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약 한 42명 내지 3명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500년 동안 27명의 왕들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은 약 한 43명 정도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좀 많이 등장했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가볍게 이제 풀어가겠고,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월등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나단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무릎을 꿇었고 나단 선지자의 협력을 굉장히 잘 받아냈다. 이런 측면도 중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략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에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 왜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하고 협력했는가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왕이 대립을 선언했고,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면 아낌없이 협력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지자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소중한 명령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이 쓰여진 지 약 한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윗 왕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다윗 왕에게 선지자 나단은 모세오경에 쓰여진 대로 나라를 경영하느냐 마느냐,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대로 나라를 경영하면 나단 선지자가 아낌없이 도왔고, 거기에 어긋나면 그가 아무리 힘센 왕이라 할지라도 대결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공통으로 왕과 선지자 사이에 대립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를테면 이제 왕으로서 가장 월등했다 해서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 세월이 지나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한민족 두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뭔가 지혜로 초창기에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지혜를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다가 이것이 폐단이 되어서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는 아픈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 힘들어져요. 오, 북이스라엘, 뭐 맞아요. 남유다, 막 이거 맞아요. 완전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다민족 한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민족 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한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한 민족이 이 두 국가로 나뉘는, 그래서 사실은 더 단순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근데 이런 어떤 모형이 성경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한민족 두 국가가 되어서 이제 이때로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왕정 500년 기간에 왕이 43명이나 등장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러면서 막 북에 남유단지 북이스라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 한국가였을 적에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였고, 이제는 한민족 한국가가 아닌 한민족 두 국가로 200년을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또 150년을 더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소 복잡한 것 같은, 그러나 왕정 500년 이야기를 전체 홀 스토리를 가져놓고 보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 이제 바로 남북 분단 200년 기간에 등장했던 선지자를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와 또 이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대결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그곳에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의 책임을 놓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거기 정면에 대놓고 아닙니다. 왕과 왕의 집안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대결을 선언한.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거 누구 때문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지 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갈멜산 대결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러자 엘리야가 오히려 이제 아합 왕을 도와서 사마리아로 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도우려고 내려가다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만나서 또 도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 이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남북 분단 200년이 지속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만 나라의 기능을 소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남유다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왕 이를테면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대립과 협력 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하게 했느냐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형태에 취하자. 이게 이제 제국주의라는 거죠. 그러자 적의 적은 동지라는 차원에서 히스기야 왕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애굽하고 손잡지 마라. 괜히 아수르를 자극할 뿐이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것은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거기까지다. 세계의 경계는 제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경계는 거기까지니까 괜히 확대 해석해서 애굽을 끌어들여서 이 상황을 오히려 아수르를 자극해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상황 흐트러 놓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남유다는 일단 제사장 나라 컨셉에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이제 이사야가 그 외교 노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에 출근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립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 말을 듣게 되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나가서 항복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므로 그때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돕는 그런 사건을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분단 200년은 종료가 되고 즉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 때부터는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이제 150년을 국가를 유지했는데 이제 15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시드기야 왕과 대립과 협력을 선언하게 하는데 대립은 뭐냐? 이미 그때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와서 항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제국이네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도 큰 제국이고 아수르 제국도 큰 제국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와서 항복하라고 그럴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설득해서 항복해라.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교육과 그러니까 징계도 받고 포로로서 징계도 받고 교육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계속 반대하는 거죠. 이 대립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항복하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픔에 처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좀 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끝내 저항했던 시드기야의 왕 이야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면 저항의 대가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므로 이제 왕정 500년이 이제 최종 종료가 됐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시드기야 왕 때 왕정 500년이 최종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 또 있구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으면은 좋은 일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징계를 받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걸 달게 받고 교육을 한 두세 대에 걸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놓치고 이 바벨론 제국의 처벌을 너무 심하게 받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며 편지를 쓰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을 최종 정리하는 사건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가 그 슬픈 노래를 불러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 거니? 우리가 이 슬픈 사건을 놓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나는 어느 정도인 거니? 눈에 눈물이 상했고 이 창자가 끊어지며 이 간이 땅에 쏟아지는 이런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비록 왕이 세상을 경영하는 왕정은 종료되었지만, 그래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그 민족의 미래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로 왕정 500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최종 종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종료된 왕정 이야기 이후에 그 민족의 내용이 어떠한가의 드라마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